오늘 우리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상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앞으로 가야 할 많은 일들을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 저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자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핍박받을 것과 또 영접받을 것과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것과 여러 가지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 말씀 나오기를 이제 40절에 가서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거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너희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너희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해야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이 그 얘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그 소망, 희망을 주죠.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를 또 부당하게 대한다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죠. 복음 전하는 것.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습니다. 나의 이름 때문에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 때문에 핍박은 복이 있는데 하늘의 사랑이 크다 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에게 이제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희망을, 소망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 말하면 스키와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걸 아니까 너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전능하신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하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이란 선지자란 뭐죠? 히브리어요 나비라는 것이죠. 랍비가 아니라 나비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나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이 뜻이에요.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런 말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죠.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다가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역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영기도 한다고 자기는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가끔 남적으로 사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으로 성령의 여호와의 신에 기름 붓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사역자라면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들의 삶이 진짜 성령의 감동과 엘리야가 엘리사가 여러분 성경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그에게 여호와의 신에 그에게 임하여서 그죠? 그런데 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들, 그 다음에 너희가 되어질 일들을 깨닫지 못하지 못하면 이러한 하나님 징계와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복음만 그런 것을만 사역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따르고 그들의 삶 속에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배부른 것도 제가 되고 배고픈 것도 제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삶에 보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선지자의 삶을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뭐였어요? 돈이었었어요. 그죠? 보면은 선지자의 사명자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못 봤어. 다 부자예요. 왜? 연기도 해주고 그래서 돈 이마에 붓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하십시오. 근데 왜냐면 그래서 너무 가짜가 많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함부로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죠.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류시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그 이름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신의 감동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때문에 뜻이거든요. 이 이름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뭐하면요? 영접하면은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은 이 뜻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는 단순하게 즉 선지자를 인간적이나 감정적이나 연민의 차원으로서만 영접한다면 그건 가짜다. 그러나 인간의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떠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곧 하나님의 메신저로 곧 선지자로 그 지위에 합당한 배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를 우리가 그대로 곧 누구요?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이런 말하기를 사실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전해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라고 말하는 메신저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모였고 그래서 당신을 모였다는 거죠. 이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를 정말 누굴답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그 앞에 서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있느냐 지금 그런 신앙이 없고 또 찾아볼 수도 없죠. 여기서 선자의 상, 선자의 이름으로 자를 선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선자의 상을 받는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을 잘 모셨으니까 나는 목사, 그런 내 자손들의 목사 그런 것이 아니라 즉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는 뜻이죠. 선택된 자 모든 사람이 다 결국 선자가 될 수 없어요. 없다고 없거든요. 한편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고 그 덧입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결국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성경 보니까 신약 성경에 누가 있었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빌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있던 여인, 자기가 누구죠?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하여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런 복음 전하다가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인 중에서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중 히브리인이고 로마인 시민권 끝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초라하고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누구의 이름으로? 선자,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를 영접하였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그게 뭘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를 우리가 우대하면서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즉 100%를 못 본 사업,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함께 동참한 100%는 못했지만 함께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상이 작은아마 우리가 바라고 또 작은아마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자만큼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선자가 그 하나님의 상을 받은 것만큼 비록 다수라마 그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의 상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자에서 두 번째는 의인의 이름으로 오른 자를 뭐하면요? 자, 영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여기 말하는 의인은 구약시대 이전에 구약시대 이후 즉 예수님 이전 의인이 아니라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을 의인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의인이 없다. 아무도 없는데 다만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신 즉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의인은 구약시대에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이 세상에서 비추어 소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의인이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삶에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의인하니까 의로운 사람, 물론 의로운 사람도 되겠지만 그와는 좀 상관없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사람 의인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누구 얘기합니까? 제자들 얘기해요. 오늘 40절, 42절에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한 거라 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서 선지자, 의인, 제자 이게 구별되어서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하기를 소자라고 말했어요. 그죠? 본말 설교 그러죠. 그 말하기를 또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제자인데 그들을 뭐합니까? 소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더욱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자라는 소자. 여기서 소자라는 말은 의미의 뜻은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우리 제자라는 것은 뭐죠? 스승의 그 모든 것을 배우는 학생. 그죠? 여기서 흔히 이스라엘을 소자 그러면은
배우는 자라는 뜻이고, 또 한편에 나간 소자는 미천한 자, 그 다음에 소외된 자를 의미하죠. 소외된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미천한 자이고 소외된 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비유를 해보면 소외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나 고향에 대접받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역시 어디 가시든지 대접받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미천하게 취급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때로는 고기 잡는 어부, 또 의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따를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직분에서 가장 정한 직분에서 정말 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좀 상승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더 천대와 멸시를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앞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너희 영접하겠느냐? 누구도 너희는 경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과연 영접해 줬던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직직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떠합니까? 배척당하고 미친하게 취급하고 예수 믿는 것들 그리고 소외당하고 그래요. 그것 봐요. 우리가 한 집안에서 예수 잘 믿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는 왕따당해요. 그래야 말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집안이나 형제들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런 철저하게 왕따당해요. 배척당.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소외당하는 거죠. 늘 우리는 시정말로는 왕따당한다 하잖아요. 그런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데, 소외당하는 그런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작은 소자. 그런 작은 소자, 그에게 오늘 본 말씀에 뭐하며?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거기서 결론을 맺습니다. 보면은, 자,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네?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누구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사실 이 찬물 한 상을 대접하는 거고 제공하는 거, 이 선행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인데, 그러나 메마르고 여러분 정말 목마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시대는 2000년 시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기후의 조건에서 냉수 한 그릇, 즉 한 그릇에 냉수라는 것, 이 곧 뭘까요? 생명력 있는 넘치는 환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사막에서 목마른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그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최고의 환대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어떻게 보면 전 성경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물을 한 통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 물을 마지막 이 물을 마시면 죽어요. 더 이상 갈 수 없고 앞으로 목마르면 더 이상 마실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물을 한 모금 조금씩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선뜻 내준다는 것은, 그것을 준다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쑥 내준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한대가 없잖아요. 이 물을 한 잔을 준다는 거 얼마나 큰 짓이. 이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 가문에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손톱 내놓은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나의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빵을 내고 물 한 컵을 쓱 내놓을 수 있다는 거. 이건 그들이 그와 그 자녀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성김이 어디 있겠냐고. 반대가 어디 있겠냐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처럼 비록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 베푸는 이런 정성 어린 대접을 이런 한 달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만약에 내가 목말라 죽게 되는데 누군가 물 한 컵을 줬다,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물만 아니라는 거죠. 물만 생각하는, 이게 물이란 것 대접 한 그릇 주는 거 이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목말라고 얼고 고통당했을 때 이 찬물 한 그릇 선뜻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적지만은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목마름을 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또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이런 한대가 있겠냐고. 그래서 말해요. 바로 제공받는 자와 그것을 그곳에 보내신 자, 내가 그것을 제공받았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보내신 자의 편에서는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신분을 보내는데 그가 얼마나 죽게 됐어요. 그에게 물을 줬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물을 줘서 마셨어요. 그 물을 마시고 살아서 다시 복음전을 쓰다면은 그 받아 먹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이도 얼마나 기쁘겠나요? 바로 그 보내신 이가 결국 사람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예수께서 주의 이름으로 즉 사역자들과 하는 그들에게 정말 냉수한 걸로도 믿음으로 은혜로 곧 전하는 것은 곧 나에게 냉성을 주신 것이다. 자,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지만 주는 걸 더 기뻐하잖아요. 정말 목마른 자에게 냉성을 주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선한 잡아주는 것, 이것도 냉성 같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네가 옷을 줬느냐? 바로 옷 하나 입혀주는 것. 이것도 정말 참된 여러분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예수님 분들이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구제옷 있잖아요, 구제옷. 근데 그 판매하는 사람 참 많은데 요즘은 긴게 어려워서 그나마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거 놔두면은 그거 어디에 썩겠어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길거리 나와서 그거 들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번씩 그냥 주면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꼭 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남들에게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사랑으로 공급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냐.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 몽땅 실어다 그냥 난 참 내가 만약에 그리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몇천만 원치 싸대라고 하는데 그냥 비가 와요 하니까 막 냄새가 나고 그런다는데 그걸 바짝 싹 생각해서, 그죠? 빨리 해서 말려서 개어서 이 컨테이너 박스 치러다가 그냥 이런 모습 그 어려운 날에 굳이 한다고 하면요 세금도 없잖아요. 싹 보내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머리 사담에 앉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다하면서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작은 소자, 예수님의 제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 그 누구에게? 주님께 하시는 것이다. 보내신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내를 입은 자가 마신 것과 보내심을 받아 보낸 분이 마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 전는 자가 결국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뭘 하더라도 꼭 뭘 생각합니까? 상부터 생각합니다. 상을 받으신 것부터 먼저. 근데 이미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작은 수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물 한 거나 대접할 때 하나님 결국 그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천국 가서 뭐 밀려고 받아 쓰고 의형 옷을 입고 의형 우리가 신부의 옷에 막 보석 달린 그게 아니라 그 차원을 그는 다음 차원. 이 땅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내가 공급해주는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에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한 달 내에 수고해서 수고하는데 우리가 살이 받듯이 그 살에 대해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 그 상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작은 수자에게 진심 어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자는 예수의 사랑을 합니다. 아니에요. 진심 어려서 우리는 그렇게 대접하면은 우리 하나님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돌아오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런 냉수한 거라도 제대로 한번 대접해 본 적이 있는가? 냉수한 거라도 정말 한 그릇 퍼서 진짜 먹이 준 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냉수한 거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가거를 보러 간, 젊은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처자가 큰 물을 한 그릇 떠주면서, 버들나무 잎에, 수양버들 잎을 하나 물에 씻어서 물에 담가주니까, 이런 물이 뛰어나서니까, 이게 맛있는 먹지 못하고, 후후 먹고, 그 한참 물에 다 마셨어요. 왜 이렇게 물 바가지에다가 왜 버들잎을 띄우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처자가 얘기를, 너무 먼 길을 더운 날 급해왔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잘못하면 체할까봐, 그래서 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그 작은 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뭐가 담겼습니까?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 앞에도 작은 수자에게도 진심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공급된 공급, 이게 바로 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 냉수한 거의 상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공급하고 대접하면은 바로 결국 상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